너무 감사합니다. 이 꽃꽂이도 이렇게 우리 건사회에서 예쁘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계속해야겠습니다. 매번 성탄절 하면은 찬양도 아주 되게 은혜롭고 좋네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가 즐겁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똥개 이름을 갖다가 메리라고 붙이고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실존주의 철학을 하신 분도 있는데 실존주의 철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 그것이 본래는 무엇인가? 이걸 경상도 말로 하면 이 먹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질문을 통해 가지고 사물의 본질과 사물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실존주의 철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 사물의 본질을 계속 질문하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물을 정의하고는 그 사물을 갖다 규정을 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최재호는 누구인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면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재호는 혈액형이 뭘까? 여러분 제 혈액형이 뭐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O형입니다. O형. 그 O형이 되면은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징이 단무지라고.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아라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 안에서는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안 바뀌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단순하게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식하게 믿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단무지입니다. 단무지. 바뀐 거예요. 또 가정에서는 어떤 아빠인가, 어떤 남편인가,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로 성도들에게 이미지를 메이킹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면서 이 최재호라는 사람이 분석이 되고 그 본질을 알게 되고 규정을 하면서 그 사람 믿을 만하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를 했는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규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좋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본질, 예수님의 참 존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평가절하를 시키는 것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경배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 합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저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하다. 그 탄생은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이미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탄생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실 때 보면은
사람의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왔다, 아니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왔다?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방법은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남자와 성자가 만나고 수동이 되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했는데 같이 동거 잔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동정녀의 몸에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영으로 예수님을 그 마리아의 태에 착상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정녀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무에서 천지 만물이 만들어집니까?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어떤 이해력, 나쁜 머리 가지고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믿겠다 하면은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건데요, 아니 수학 문제도 하나 못 풀어가지고 끙끙대는 그 머리로 어떻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맞지요? 예. 뭐가 똑같은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천 앞바다에 엄청난 멸치떼가 모여드는 거예요. 저는 잡아서 젓갈 담을 건데요. 이 멸치들이 인천 앞바다에 딱 모여서 보니까 육지를 보니까 높은 건물들이 있고 밤에는 빛이 번쩍번쩍거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수만 마리의 멸치들이 사람들이 왜 왔다 갔다 할까? 저 건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상의를 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멸치에는 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멸치 대가리 속에 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욕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만 머리를 하는 것이고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대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표준어입니다. 예. 절대 나쁜 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멸치 대가리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상의를 한들 저 높은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왜 인간들은 밤에 잠도 안 자고 왔다 갔다 하는지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수학 문제도 못 푸는 그 작은 머리 하나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만들었는가 서로 상의하면은 오히려 부정적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서. 성경은 거짓말이다, 허구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로서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태초에 천지 만물을 다 만들었다. 내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라.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사람을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사역하다가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성경에 이미 다 예언하면서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요 600년 전에, 몇 년 전요? 600년 전에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성적으로 좀 더 접근해서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오늘날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요, 충분히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료기술로요, 여자가 남자하고 동침 안 해도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확실히 알죠. 예. 이 기술 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남자를 가까이 하는 여자에게 인공시설을 해가지고 아기를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다. 거짓말이라 하고 저거는 사기치는 거라고 하면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 성경 말씀처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진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의학 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시대 사람들이 깨닫고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예.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만든 하나님이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그 의료 기술보다 못한 하나님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울산에 무속인으로 살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이후에요,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왕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간증을 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악한 영에게 벗어나서요, 이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바뀌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오랫동안 무당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예배 시간에요 일찍 와가지고요 습관대로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합장을 딱 하시고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딱 앉는 거예요. 야, 그 마음 느끼집니까? 여러분, 합장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일찍 와가지고 참, 이야, 네. 여러분 중에 오늘 오셔가지고 십자가 보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신 분 있습니까? 허겁지겁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새해부터는 좀 빨리 오십시다. 네. 그러니까 그분의 감정 속에 무슨 말이 있었는가 하면요, 자기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게 뭐냐면 처녀가 어떻게 잉태가 아기를 놓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은 또 믿긴대요. 그래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게 불신이 가득하니까 성탄절만 되면은 목사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천지를 창조한 내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 못하겠느냐. 그 음성 딱 듣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 다 해결됐다고 했습니다. 그 후부터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전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왕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와서 간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나오기를 주님이는 축복해드립니다. 아, 예수 믿으려면 이 정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래요. 사람이래요.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이구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예수에 대해서 집중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마리아에게 태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사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한계 많고 죄 많은 한 인간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사건을 통해서 다 성경 기록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게 만들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갔대요. 여러분 절대로 걸어가지 마세요.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예. 갈릴리 바다 위에서 강풍이 불어가지고 배를 뒤집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예. 그렇게 선포했을 때 자연계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라사 강에는요, 그 안에 군대 귀신이 있었대요. 군대 귀신, 엄청난 군대 귀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선포했을 때 귀신이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죽어서 4일이 된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4일 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깨어났는데 이 사람은 4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걸어서 나왔습니다. 죽음도 예수 이름 명령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전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살아서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볼 때마다요 신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안 받아들이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정말 예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삶 속의 기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깊이 경험했던 것이 터키인데요,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머리에는 이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입술로는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내 삶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사람하고 저하고 터키에 가가지고요, 한 자매가요, 이쁜 자매인데요, 수술을 잘못해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척중과 허리 신경을 건드렸는데 반식물 인간처럼 탁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돕는다고 가가지고요 침으로 찔러주고 그랬어요. 몇 개월 동안. 그러면서 복음도 제대로 한번 못 전했어요. 제가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낫는다 말도 못했어요. 그 침통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돌아서니까요 내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뭐하러 왔는가. 그런데요 같이 평신도 선교사로 왔던 김주찬 선교사는요 전도할 때 뭘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저주가 바뀌고 끊어지고 예수가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 인생을 구원한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선포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픈 병자들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니까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했던 바인드 들고 갔는데요 아무도 안 와가지고 제자 양육 못했어요. 한심했어요. 그분 보면서 있잖아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이 이슬람 형제들이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 보면서 있긴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같은데 안 믿기지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같고. 그런데 자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그 형제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할아버지를 살려주시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 하고는 시골까지 내려갑니다. 할아버지 살리려고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린다. 다 모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정말인가 싶어가지고 구경하러 다 온 거예요. 네. 선교사님이요 할아버지를 향해서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라. 명령했는데요. 그때 할아버지가 꼼짝도 안 하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다시 그 할아버지 길을 잡아 당겨가지고요. 죽은 할아버지 길을 잡아 당기고 영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일어나. 뺨을 탁 때렸는데요.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세 번 재치기를 착 하더니 깨어나 버린 거예요. 진짜 살아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3일인가 4일 됐어요. 그러자 이 동네 그 주변 사람들 다 놀래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형제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심령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증에 종교란이 없잖아요. 이슬람에는요 신분증에 종교란이 있는데 그걸 크리스찬으로 바꿀 때 진짜 신자예요. 딱 바꾸고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신약 성경 빨간 책이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된 빨간 성경 그걸 전도하면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면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스탄불에서 큰 교회를 현지인이 하는 큰 교회를 하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온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우리 심령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입니다. 예. 예수님은 또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데요.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예수님은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거는 공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죄가 없어야 된다. 당연히 죄가 없어야죠. 그래야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려면 인간의 피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로 죄가 없으려면 인간의 피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확실하지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피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 받았다. 빨리 안 받았다. 예수님은 다시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확실하게. 자, 예수님은 인간의 피를 받았다. 확실히 손 드세요. 안 받았다. 예. 중간은 전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많이 뛰어넘었네요. 과거에는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신학적인 논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마리아의 피를 예수님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마리아 무술이 나온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요, 사람이 그냥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그런데 인간들이 수학 문제도 못 푸는 그 머리를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분석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예수가 죄가 없으려면은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 죄가 없으려면 그 어머니야 그 위에 조상도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인간의 계산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빠가 혈액형이 A형인데 AO라고 하겠습니다. 엄마가 혈액형이 B인데 BO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뭡니까?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 나오죠. 예. 근데 아이는요 A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엄마는 B형이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뱃속에 있는 동안에 엄마 피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꼴락 죽어요. 우리가 수혈을 할 때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같은 혈액형을 수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피를 수혈하면요 항원, 항체 반응으로 일어나가지고 저항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엄마하고 아기가 혈액형이 다른데 그 피가 아기에게 전달되면은 항원, 항체 반응 같이 일어나가지고 아기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요 엄마 뱃속에서 혈액형이 달라도 잘 살잖아요. 제가요 태교 공부를 논문으로 썼던 사람이에요. 신대원 그 신화 석사에서. 네. 엄마하고 아기하고 혈액형이 달라도 잘 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 여러분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 아기는 엄마 피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와 태아는요 혈액을 서로 공유하지 않고 독립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아기는 태반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의 영양분과 단백질만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태반을 통해서 자기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태반도 엄마 것이 아니고 아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에 탯줄을 만약 가위로 자를 때 엄마의 피를 공급받고 있으면 자르는 순간에 피가 펑펑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태반을 통해 가지고 엄마의 영양분만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의료기술이 발전하니까 아기가 엄마로부터 피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성경이 진리인 것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마리아의 태에 착상해버린 거예요. 태만 빌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난자하고 결합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생명을 마리아의 태에 착상시키고 예수님을 착상시키고 예수님이 그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자라서 아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오시되 죄 없는 인간으로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한 1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 즉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십자가에 뿌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별로 충격을 안 받겠지만요 저는요 준비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단순하게 이거 죄구나 그래 끝나는 게 아니라 죄는 반드시 그 뒤에 저주를 달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저주까지 다 해결해 버렸다고 주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로마서를 다룰 때요 이 죄가 주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걸 한번 다루겠습니다.
제 죄는요 웃기는 게 뭐냐면요, 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대물림을 해요. 재밌는 게 뭐냐, 어릴 때요 아버지가 술을 엄청 많이 먹고 막 나쁜 짓 하면요, 집안 어지럽히면요, 아들은요 자랄 때 나는 절대 술 안 먹어야지,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절대 안 그래야지, 그렇게 하고 자라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술을 한번 입에 딱 대서 먹기 시작하면요, 술 귀신 돼 가지고 자기 아버지보다 더 술 많이 마셔요. 예수 안 믿으면 그건 못 끊습니다. 윗대 아버지가요 노름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면요, 그 후손들도요 때가 되면요 노름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가정에서요 남편이요 아내를 굿하면요,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아버지한 정오심을 막 가지면서요, 나는 우리 아버지 인간처럼 안 살아야지 막 그러다가요 어느 날 결혼해가지고 자기도 자기 마누라 패고 있어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 벗어나는 방법이 5%밖에 안 된대요. 그 5%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무기력한 삶을 그 부모나 이런 사람들 살면요, 후손들 중에요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이런 죄가 주는 저주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업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업보라는 말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참 이상해요. 아니 이런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는데 왜 저래 가서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니까 욕하는 거 아니지요? 예, 예, 어머니. 예.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속량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속량했다는 말은요 죄로부터 해방이요 저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묶여있는 그 저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냥 저주만 끊어주는 게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 성탄절이 가장 큰 축복의 절기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큰 화두, 가장 큰 화제, 가장 큰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감당해 주신 이 사건만큼 큰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와 복음을 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살면서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크게 받으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상현아 결혼했는데 아내가 아기 낳고 힘들고 뭐 그걸 할 때 좀 힘들 때 있어. 그때 잘 못해주면은 평생 두고 말하는 거야. 그때 이 인간이 이렇게 했다면서 그때 잘해야 되는 거야. 나도 지금도 그 얘기 듣고 있어. 그래서요 남자들이요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군대 얘기만 하잖아요. 왜요? 군대에서 맨날 맞았던 그 일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저도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말 안 듣는다고. 예. 덤비다가 예.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여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남편 얘기하면 남편이 상처를 많이 줬다는 거고, 아기 낳는 얘기 하잖아요. 아기 낳을 때 그 고통과 그 출생의 그 신비함, 그 비밀, 예. 너무나 잊지 못하는 큰 사건이거든요. 이와 같이 성탄절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들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눠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BC가 뭡니까, 여러분? 예, 또 뭐 화장실에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는 뭡니까, 여러분? 예,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예수님 탄생 이후. 예수의 탄생이 얼마나 인류 역사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면 그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눠서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충격이고 가장 큰 화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되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십자가에 죽는 모든 사건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성탄절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화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이 성탄절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죄와 저주를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신 이 예수님, 이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림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시고 내 인생에 있는 죄와 저주는 다 걷어주시며 기쁨 가운데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참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도 다 극복하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의 죄와 저주가 다 파괴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성탄을 예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탄절에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까지 함께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주님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화두요 가장 큰 기득이요 가장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기도하오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